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그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서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유연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세계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미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다 같이요.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관심이 참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 생각대로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없이 각각 나름대로의 신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제각각인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아덴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던 이 아덴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어서 혼돈 속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이요 서구 문명의 요람이죠. 무엇보다도 아덴은 철학자들의 본산지입니다. 세계 3대 철인이라고 하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아덴에서 살았고 거기서 가르쳤죠. 바울도 철학이라면 누구에게 떨어지지 않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아덴은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오늘 드디어 이 아덴에 오게 된 겁니다. 자, 아덴에 와보니 과연 철학의 도시답게 이곳저곳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지성인들을 볼 수 있었고 날마다 광장에서 강연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지성인들의 모순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자부하던 이 지성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철학자란 사색을 즐기고 합리적이며 이론적인 것을 따지면서 지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의 지성인들이 사는 이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덴시 안에만 당시에 신상이 3만 개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리마다, 광장마다 신상이 즐비했죠. 그래서 아덴에서는 사람을 찾기보다 신을 찾기가 더 쉽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그 유적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파르테논 신전, 기둥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거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모순입니다. 하지만 현실이죠. 이성과 과학으로 무장한 현대인들은 미신을 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나라나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무당들이 가득합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최첨단 과학자들이 성공적인 발사를 기원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신문에 나왔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매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 많은 회사들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웃는 모습의 돼지머리는 값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복이 들어온다는 미신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이란 나라는 가보신 분은 봤겠지만 골목, 호텔, 식당 어디를 가나 거긴 부족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우상이 800만 종이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과 미신은 미개한 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인류의 전유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 예배할 것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이 하나님 대용품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다 우상입니다. 요즘은 뭐 아덴 사람들처럼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에 절을 하지는 않지만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외모주의, 성공주의, 쾌락, 오락, 연예인 같은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아덴의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여기 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을 보면 격분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바울의 안에 있는 그의 영이 격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실 때 느꼈던 그 감정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할 때 분노하셨다 할 때 그 단어가 이 단어이고 바알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다고 했을 때 그 단어가 바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면서 그들을 내어 쫓을 때 느끼셨던 그 감정이 바로 이 단어, 거룩한 분노, 영적 분노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대적하는 불의에 대한 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마땅할 영광과 경배가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돌려지는 것을 보고 바울은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과 찬송이 우상의 차지가 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거룩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무고한 생명들을 빼앗아가는 전쟁에 대해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죠. 기아나 빈곤, 거짓과 위선에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분노는 못 내면서 쓸데없는 분노들을 잘 내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아덴에도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거리와 시장과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중심 사역이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자, 지금 이 구절 안에는 생소한 단어가 2개 정도 나오는데요. 하나는 에비구레오, 이거는 에피쿠로스 학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내세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현재만이 중요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걱정하지 말자. 살아있을 때 죽음은 아직 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죽었을 때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떠나간 것이다. 그러니 죽음을 생각하지 말라. 오직 현실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의 모토는요, 오늘을 즐기자는 거예요. 케세라 세라, 이게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스토이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스토아 학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범신론자들입니다. 만물이 신으로 믿었고 그래서 신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금욕해야 되고 방종해서는 안 되고 신을 노여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는 그런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이거는 쾌락주의자들이고요,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 두 학파가 아덴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기독교와는 거리가 다 멀죠. 자, 그곳에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은 야, 이거 난생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철학인 것 같다 하면서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큰 광장이에요. 강연을 하는 그런 광장입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도 강연을 했고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다 이 광장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강연을 듣고 싶어서 지금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자, 아까 바울은 이 아덴이라는 도시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그랬는데 그 격분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헛된 우상과 미신에 빠져있는 이 한심한 아덴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했다면 아무도 마음을 문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바울은 여러분들은 참 종교성이 많은 분들이고요, 이군요 라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아덴 사람들이 마음 문을 많이 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울의 전도 방법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전도할 때 사실 어떻게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인가, 그 시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시작만 된다면 어떻게든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대화를 시작하지를 못해서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죠. 빌립 집사님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참 종교심이 많군요 라는 칭찬으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전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이게 그 사람이 골프를 좋아하는지 운동을 좋아하는지 혹은 음악을 좋아하는지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래도 자연스럽게 마음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의 그 종교성을 접촉점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곳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진 제단이 있었는데 이 유래는 주전 6세기에 그 아테네에 큰 역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의원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구해 주었기 때문에 그게 고마워서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알고 있는 모든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지만 혹시라도 빠진 신이 있으면 진노를 당할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을 한 5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데요. 첫째,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는 그 신은요, 사실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같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물질주의나 허무주의나 쾌락주의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신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관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관이 없이는 바른 인생관이 생길 수 없고 참된 행복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곳에 계실 수가 있겠느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아덴 사람들은 신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전 안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의 건물 안에 계신 분이,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지 순례도 헛된 것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성스러운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시간이 가장 거룩하다. 우리의 일상, 가정, 직업이 거룩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거룩한 땅이다.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표, 내가 선 것 거룩한 땅.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고 우리의 일상이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뭔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아덴의 신상이 3만 개나 있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신상이 많은 것일까요? 혹시라도 신의 심기를 건드려서 화를 당할까 봐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신의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신이 좋아하는 고기도 바치고 신이 좋아한다는 술도 바치면서 섬기기 위한 거죠. 그게 스토아화의 삶이었으니까. 신을 노하게 하면 안 되니까.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욕하고 신이 노하지 않도록 좋은 것을 바치면서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종교는요, 신을 뭔가를 받는 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신과 뭔가 바쳐야 신도 뭔가 나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거죠. 바친 것만큼 신도 주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섬김이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인간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전도하고 이게 하나님을 도와주는 일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고 목적이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예로 팔렸던 요셉처럼 불평하지 말고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믿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의 연대와 거주와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 일어나고 어느 민족이 쇠하는 것이, 이 흥망성쇠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공화당이 나라를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이 나라를 주관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모든 사건과 흐름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세력을 얻어서 불의한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역사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바울은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리스 철학에서는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때 영원한 부동사, 최초의 원인,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물론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벽에 대고 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이원론을 가르쳤죠. 정신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저 위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밑에 있는 땅의 인간의 세계는 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글로 올라가는 것도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위의 세계와 아래의 세계는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단절.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놀라운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이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종교라고 조롱하면서 무시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편지할 때 이런 말을 썼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일지라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내세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마시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그것이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니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 이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선포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동안 살아온 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산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말도 안 된다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시 들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사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라면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선포한 결과가 아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결과가 3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 보니까 몇 사람이 믿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많은 무리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베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거기서도 큰 무리들이 바울을 믿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덴에서는 믿은 사람이 몇 안 됐기 때문에 바울의 아덴 전도는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가치를 숫자로 판단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중동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고충을 호소하는데 제가 10년 동안 여기서 선교했는데 한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그분의 삶은 헛된 것입니까?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분은 복음을 한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이 헛된 것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자라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그 중동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분들이에요. 심지 않으면 추수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이번에 이웃초청주일이라고 한 영혼을 그래도 주님께로 인도해 보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를 했는데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에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속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추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는 것, 물을 주는 것,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이제 따라하지 마세요. 실패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실패예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저는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회의할 때도 늘 얘기했지만 이번 이웃초청주일이 한 번의 이벤트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 깊은 곳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상이 범람하고 있죠. 권력의 우상, 성공의 우상, 물질의 우상, 향락의 우상,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여전히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